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세우셨네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아들이라고 생각할 만큼 또 아들이라고 실제로 부르죠. 각별하게 생각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디도이고 또 다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만났던 사람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를 바울이 보고 자기 눈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디모데를 콜링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바울과 디모데가 서로 관계를 맺고 이때부터 이제 인연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제가 디모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된 이후에 질문이 생겼어요. 과연 디모데는 그때 무슨 생각으로 순종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궁금함을 이 본문 가운데 같이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루스드라라는 곳에는 이미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방문하기 전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고 여기에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차 선교 여행 때 이 도시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때 바울이 1차 때는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무리 중에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보고 일어나라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정말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걷고 막 뜁니다. 원래 걸었던 사람처럼. 그런데 이걸 보고 누가 더 놀랐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더 놀랐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순식간에 뭐라고 외치냐면 신이 강림하셨다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실제로 믿었던 시대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 실제한다고 믿었던 그런 고대 시대입니다. 실제로 제우스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 등의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뒤에 이렇게 좀 이렇게 가만히 서 있었던 좀 더 나이가 있어 보이는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앞에서 주로 말을 많이 했던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릅니다. 헤르메스는 찾아보니까 그 신과 인간 사이에 소통을 하는 그 제우스의 전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헤르메스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진땀을 뺍니다. 막 팔을 들어 제지하면서 겨우 뜯어 말려요. 사람들이 막 절하려고 하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우리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겨우 뜯어 말립니다. 그런데요, 뭐 2차, 3차도 마찬가지지만 1차 전도 여행 때도 이 바울을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어떻게든 막으려고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성공했어요.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바울에게 돌을 던집니다. 바울이 피투성이가 되어 의식을 잃고 쓰러져요.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들어서 성문 밖으로 내다 버립니다. 제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죠. 이 누워있는 바울을 둘러싸고 제자들이 발을 동동 구릅니다. 죽은 줄 알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천만다행히 바울이 의식을 찾고 일어납니다. 1차 선교 여행 이후로 한 2, 3년 뒤에 2차 선교 여행이 있었고요. 루스드라를 다시 바울이 방문했어요. 거기서 디모데를 만난 거죠. 1차 때 아마 디모데의 어머니가 먼저 예수를 믿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통해 디모데가 믿었을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나중에 보고요. 여러분,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몰랐을까요? 그때 그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이 과연 있었을까요? 디모데가 그걸 몰랐을까요? 디모데는 무슨 생각으로 바울이 같이 선교하자라고 콜링했을 때 예스라고 대답했을까요?
디모데는 정통 유대인 집안도 아닙니다.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평범한 기독교 가정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 모태신앙으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도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쓴 편지인데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이 믿음, 믿어지는 거죠.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할, 그러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책감으로부터 나를 구원하고 살려낼 수 있는 분은,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안 믿어져서 너무 괴롭다 이런 청년들도 봤습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음인 거죠. 이 믿음이 먼저 어머니에게 있었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어머니에게 있었고, 어머니로부터 이제 그 다음 디모데에게로 내려왔다, 이어졌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 3년 후에 바울이 디모데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그 지역 교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볼까요? 디모데는 루스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형제들은 교회 성도들입니다.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디모데가 칭찬을 받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바울이 그에게 콜링한 겁니다. 같이 선교 떠나보지 않을래. 여기 예스라고 한 거죠. 이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돼요. 그래서 디모데가 합류한 것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합류를 합니다. 사도행전 기록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마지막에 로마의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도행전 스토리죠. 그 가택연금에서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되고 나서 또 바울이 선교를 떠나요. 이것을 보통 4차 선교 여행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디모데가 또 동행을 합니다. 그 동행을 하다가 에베소라는 도시에 들렸어요. 근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머물러 있다가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도록 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네, 성경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디모데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하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유가 뭡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몇몇 사람들,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를 이제 쭉 읽어보면 사실 디모데가 해야 할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가 신경을 써야 할 일들이 여럿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무엇보다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은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바른 교훈으로 지켜지기를 그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지난주 특세 강사로 오셨던 김형익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들을 때는요, 이 목사님이 꽤나 시니컬하게 말씀을 전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민감한 주제를 꺼내셨습니다. 답을 알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나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들, 굉장히 민감한 주제를 꺼내셨어요. 그런데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시니컬하게 전하셨어요. 이 시대 서울 한복판을 버텨내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을 감정적으로 다독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굳이 힘들고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요, 신기한 게 청년들이 굉장히 귀를 기울여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적지 않은 청년들이 내 인생의 문제에 답을 들었다, 또 심지어는 위로를 받았다 라고도 반응하더라고요.
어떤 청년은 자기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지? 이런 고민을 안고 의문을 품고 살아가는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설교 링크를 보내줬대요. 그 친구가 설교를 듣고 나서 동일하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피드백을 보내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이분이 인도네시아 선교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 선교 시즌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 본인과 아내가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다고 해요. 사역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대요. 사역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피폐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일을 나 자신의 힘으로 감당했고 내 안에 흘러나오는 은혜가 경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거죠. 질문이 어떻게 나오는 거죠? 왜 주님을 섬기는 일이 이런 메마름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까? 왜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그들을 섬겼는데 정작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겁니까?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왜 이렇게 메마르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가운데 이 일을 섬겨야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수없이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신앙서적을 읽고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다시 정확하게 만난 이후에 내 안에 기쁨과 그 메말랐던 그 어떤 사람의 위로로 채워지지 않는 그 메마른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가 쓴 수많은 서신서에서 동일하게 강조합니다. 다른 교훈을 경계해야 한다.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바른 교훈 위에 서야 한다.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은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라는 얘기를 수없이 합니다. 왜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마음 가운데 신앙의 균열이 일어납니다. 이 신앙의 균열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앗아가죠? 기쁨과 감사를 앗아갑니다. 마음을 건조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연초에 가나안 성도를 만났어요. 안 나가는, 기독교인이지만 교회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를 만났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30대 초반의 형제입니다. 이 친구도 동일하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안 나가는 게 나 이제 12월 31일 이후로 교회 안 나가 이러는 사람 없습니다. 이게 천천히 그렇게 되는 거죠. 어쩌다가 교회를 한번 안 나갔어요. 괜찮네? 이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늘에서 불방망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무서워서 못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착하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쩌다가 교회를 한번 못 나갔어요? 괜찮아요. 또 안 나갔어요? 멀쩡해요. 이러니까 2번이 3번이 되고 그게 반복되면서 점차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지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그릇 안에 물이 있는데 물이 어느 순간 메말라가요. 그릇 안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릇을 치워버리는 거죠. 내 영혼에 치명적인데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점차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 형제와 만나서 거의 다뤘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강조합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고 성숙하려면 바른 교훈 위에 서야 한다. 반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교훈이 들어오면 그것은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 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힘들게 만든다.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 이천 공동체가 이제 개편을 했고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우리 모든 팀마다, 모든 집마다, 그 안에 있는 조들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잘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또 소그룹 조모임이, GBS 모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참 중요합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삼일교회에서는 목사님들께서 정말 말씀 중심으로 설교하십니다. 말씀을 전해 주려고 하십니다. 다른 얘기 잘 안 하시잖아요. 송태근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정말 잘게 쪼개서 잘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살아내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살아냈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모여서 GBS를 나눕니다. 이것이 삼일교회 이천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굉장히 초신자고 이제 막 초년생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저 이 예배의 자리와 또 모임의 자리에 잘 붙어 있기만 해도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간사님들, 리더 여러분들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 바른 교훈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대로, 제가 리더 모임 때 다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대로 그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흘러보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GBS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다른 복음을 신화와 족보라고 얘기하죠.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신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신화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서에서 디도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화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만의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그런 신화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스스로 어떤 선생이라고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 선생이라고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율법을 가르쳤어요. 즉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쳤는데 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신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화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유대인들은 특별하다. 유대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주 특별한 민족이다.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것이다. 율법은 영원하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심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을 심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지만 성경을 성경대로, 말씀을 말씀대로, 율법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신화를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이런 게 잘못된 거죠. 그러면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4절 말씀 보니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경륜, 그 오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람의 생각으로 결코 알 수 없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길과 다른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우리 팀은 이래요. 과연 얼마나?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다루어 가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제 1년이 아니라 이제 그 이상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이 또한 쉽지 않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일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과 말이 많아지니까, 공동체를 사람 중심으로 만드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 지금 부끄러워하고 계시는 겁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세상을 지배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까?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죠. 근데 이런 생각 안에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거기에 대입하면 결국 공동체 안에서 뭐만 낸다고요? 변론만 낸다. 뭔가 성경에 대한 열띤 토론은 있는 것 같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나눔이 있고 또 자기 간증도 하고, 하지만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깊어지지 않는 거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5절부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뭐가 다뤄져야 합니까? 사랑이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런 거 나눠야죠.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위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서로를 내가 나 자신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상대방을 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거 나눠야죠. 그런데 뭔가 많이 나누는 것 같지만 정작 그런 부분은 다뤄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헛된 말들만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른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 안에서만 나누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디모데가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오해하고는 있어도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미 디모데보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디모데보다 말씀을 더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신앙 서적 또한 읽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죠?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를 에베소 공동체에 세워둡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디모데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울이 그를 에베소 공동체에 머물게 할 때에 과연 디모데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디모데가 이런 정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 디모데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바울이 서신을 썼을 때에 디모데는 공동체 안에서 비교적 어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네가 젊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2년쯤 뒤에 디모데 후서를 쓰죠.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젊은 거예요. 그렇다고 뭐 10대다 20대다 이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2차 선교에 동행한 이후에 13년이나 14년 정도 지났거든요. 존 스토트는 아마 30대 중반 정도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유대 사회에서 30대 중반은 여전히 연소한 축이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따라서 디모데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나는 여전히 미성숙하고 연소하다, 어리다라고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그는 소심하고 기질적으로 수줍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고린도서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고린도 성도들에게 뭘 부탁합니까? 디모데가 오거든 좀 조심히 대해줘라, 조심히 대해줘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중에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쓸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기질적으로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처럼 두려워할 줄 알고 불안해할 줄 알고 걱정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는 육체적으로 허약했고 반복되는 위장병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 위장병 때문에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볼까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자주 나는 병이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위장병 그리고 또 다른 병 때문에 그는 고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 그들을 바른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네, 어려웠을 겁니다. 제가 한번 쉽게 설명해 볼게요. 만일 우리 조에 성경을 좀 알고 교회 오래 다닌 오빠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리더가 훨씬 어려요. 그런데 이 오빠가 봉사하는 일도 안 하면서 GBS 시간에 말이 많고 막 아는 척하고 목사님 해석 잘못됐다고 계속 지적하고 주석 얘기하고 막 이런다고 칩시다. 내가 누구 책 읽었는데 어떻더라, 톰 라이트 책 읽었는데 어떻더라. 이러면 그 어린 리더가 GBS를 인도하는 것, 나의 조언들을 목양하는 것, 여러분 리더에게 조모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확 되시죠? 네. 디모데는 어땠을까요? 과연 쉬웠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 리더는 이 조를 목양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그럴까요? 차라리 그 오빠 좀 이번 주에 바빠서 안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자신을 얼마나 자책할까요? 네.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GBS를 해야 되고 또 이런 오빠가 또 되게 성실하세요. 그러면 모임에 매주 나오시는데 어떻게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내가 더 성경을 연구해야죠. 더 리더 모임 때 집중해서 들어야죠. 송태호 목사님 설교도 2번, 3번 또 반복해서 들어야죠. 또 책도 들어요. 진장 있게 질문해서 해야죠. 얼마나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야겠어요. 얼마나 씨름을 해야겠어요. 실제로 이런 리더가 있었어요. 제가 없는 얘기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디모데가 자신이 맡은 공동체를 섬기는 것, 그것이 쉬웠을까요? 디모데는 그런 공동체를 섬기면서, 그런 조를 목양하면서, 내가 리더로 섬기면서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내가 자격이 있을까? 내가 계속 리더를 하는 게 맞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얼마나 했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소연했을까요? 이런 디모데에게 바울이요 뭐라고 권면할까요?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드디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충성되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피스토스입니다. 송 목사님께서 헬라어 많이 얘기하시니까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피스토스는 사실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할 만한, 이런 아주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주님이 바울을 믿어주셨다는 거죠. 세번역 성경에 보면 주님이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이 나를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뉘앙스가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이 편지를 읽을 때요 음성 지원이 되는 것처럼 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바울이 자기 회심 이야기를 많이 했겠어요. 지겹도록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음성 지원이 아마 됐을 겁니다. 편지를 읽으면서도요. 이것을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맛깔나게 해석을 하면서 번역을 해놨어요. 메시지 성경에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이 일의 적임자로 삼아주신 그리스도 예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대도 알다시피 그분은 위험을 무릅쓰고
내게 이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내가 가진 자격이라고는 비난하는 말과 무자비한 박해와 교만함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나를 자비롭게 대해주셨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이것을 유진 피터슨이 어떻게 리얼하게 더 번역하죠? 우리 주님이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세우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비난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했어요. 심지어는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자기 고백합니다. 내가 악한 말로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강요했다. 그들이 예수를 비난하도록 강요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교회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례하게 행동했던, 바울이 무례한 사람이 아닙니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큼은 굉장히 무례하게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 알아요. 내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바울을 하나님이 뭘로 부르셨어요? 간사로 부르셨어요? 리더로 부르셨어요? 집사로 부르셨어요? 뭘로 부르셨어요? 사도로 부르셨어요. 사도로 부르셨어요. 선교사로, 목사로 부르셨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주님이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세우셨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죠?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고백을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왜 할까요? 만일요,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디모데가 지금 손대는 영혼마다 다 잘 돼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 디모데를 너무 존경해요. 디모데에게 기술을 묻지 않아요. 그냥 나의 간사님이니까, 나의 리더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그걸로 순종해요. 그러면서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아요. 디모데가 하는 말마다 잘 따라줘요. 리더도 잘 세워줘요. GBS 때 잘 집중해줘요. 하자고 하는 대로 잘 마음을 모아줘요. 디모데가 그렇게 사역하고 있었으면 여러분, 바울이 이 얘기를 했을까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다 한들 디모데 귀에 들리기나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온전히 인정하는 것, 나를 향해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고 나를 향해 하나님은 늘 선하시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온전히 인정하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 의문을 품지 않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간사님이나 어떤 리더는요, 굉장히 좋은 토양에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모였는데 남녀 성비도 딱 맞고요, 그 다음에 분위기도 되게 좋고요, 잘 따라주고요, 반응도 좋아요, 리액션도 좋고요. 그런데 어떤 간사님이나 어떤 리더는 하나님이 좀 힘든 사람들 속에 두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막 첫날부터 쉽지 않고요, 전화도 잘 안 받고요, 뭐 하자고 해도 그냥 가만히 있고요, 표정 속에서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읽을 수가 없어요. 네. 불신자에게 사형리 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A 간사는 좋은 팀에 두시고 B 간사는 나쁜 팀에 두실까요? A 간사는 착하니까, B 간사는 연단이 필요하니까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내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나를 향해 선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인정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저 다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뿐인 거죠. 공동체 안에서 부르심은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부르심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온전히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사역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뭘로 평가할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면 영광 받으시고 잘 안 되면 부끄러워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내가 간사와 리더로 순종하는 것 자체만으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세우셨어요. 거기에 순종한 것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막 개편했고요. 이제 팀 안에 간사님들이 세워졌죠. 이제 리더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간사님이 리더로 콜링을 한다면 순종하십시오. 만약에 진장님이 나를 리더로 부르신다면 순종하세요, 여러분. 간사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저 리더 할게요, 이러진 마세요. 하지만 간사님이 부르시면 순종하십시오. 그게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안 되면 변론만 많아져요. 사람 말만 많아져요. 공동체가 사람 중심이 돼요. 하나님 중심이 안 돼요. 안 돼요. 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세우셨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놀랍게 세워가실 줄,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의지에 찬양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는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대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는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는 나를 구원하신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십니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한 진주 나를 이끄신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나를 지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찬양 가사 생각하며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노래했던 것처럼